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전략대로 움직였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대로 했을 때에는 사람의 불가능에 가까운 예측을 뚫고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했을 때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전쟁을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다, 또는 그 전에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했다 하는 이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라도 능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시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해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어쩌면 불안감이 느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지라는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불안감 또는 염려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제 공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칩니다. 그래서 힘을 합친 가운데에 한 족속의 사람이 그 의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의도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웃을 배신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나안 족속들이 발끈합니다. 정작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는 조약을 맺을 때에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서로가 어떤 외적의 침투에 의해서 위험을 당하면 서로가 도와주기로 계약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도와줘야 된다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기브온 사이에 전쟁하는 그 일에 개입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한 것은 속아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거짓으로 그런 체해서 사실과 다른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계약 당사자가 거짓말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약을 취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평화 조약에 근거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요. 태양은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은 아얄론 위에 머무르라고 거의 명령형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위에 머무르라. 사실 이거는 명령형의 표현이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기적의 역사가 이 여호수아의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는 기도의 응답이, 기적적인 응답이 하나님께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태양이 하루가 지나도록 내려가지 않고 달도 그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태양이 머무르고 또 달이 머무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믿음 귀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보다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대하며 기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우리는 관심을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초점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에게 당신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표현이 그냥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것 위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신실함, 그렇게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 아주 간절함이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거짓으로 모양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자고 했는데 의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지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속았다. 아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도와줘도 우리는 저거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말로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속임수로 화친을 맺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친의 당사자인 기브온을 도와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전쟁 참여 중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그것이 신불신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신실함을 가진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 신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만 신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물론 신실해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하는 이웃들, 또 거래처의 사람들, 또 이런 분들과도 우리가 신실함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가면서 그런 신실함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의 바탕 위에서 사람들에게도 역시 신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그런 신실한 자를 통해서 역사를 베푸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런 신실함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삶이 빛나게 해 주신다 하는 점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베푸십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바탕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신실하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베풀어지는가? 그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가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은 그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듯이 보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것과 이런 종류의 기적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쓴 사람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떤 기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의 기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먼저는 신실해야겠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예배 처소를 찾는 문제도 물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서베이를 하고 설치를 하는 거 필요하죠. 그거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사실 기적적인 역사잖아요. 우리의 상황, 우리가 볼 때는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저 교회에, 저 가정에, 저 사람에게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기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찾는 문제나 우리 예배당, 예배 처소를 찾는 문제도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해야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레퓨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아,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하는 기도의 그 캐릭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신실함이 바탕이 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공사 간의 기도 시간에 예배 처소를 구하는 문제를 두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장로님이 하실 일이니까 장로님께만 맡겨둡시다가 아니라 장로님께서 물론 앞장서서 일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로 도우면서 하나님이 하늘 지혜로 주시고 하늘 능력을 입혀 주시도록 또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입을 열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있었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니 그 사실 여부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은 미국 중서부의 어느 작은 농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농작물이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논바닥이 거북이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교회들도 이제는 비가 와야 될 텐데 하는 염려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지역에 비 안 오면 이제 농사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자. 비를 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한 교회가 모였습니다. 비 오도록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데 교회당 맨 앞에 어린 소녀 한 아이,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주 이제 상기된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빨간 우산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하러 오는 이 여자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아이의 순결한, 순수한, 신실한 믿음. 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나오면서 우산을 들고 나온 겁니다. 비 오도록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던 듯 합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산을 가지고 오는 이 여자아이의 행동, 이런 색깔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 또는
그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아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되겠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무슨 이슈가 있는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생각이 돌아갑니다. 이 기도하도 사정이 이런데 뭐 기도 안 하니까 좀 이상하고 그래도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돌아가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한다고 되겠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나? 의사가 노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머물도록 기도했을 때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의 그 지난날의 삶을 보면 그러지 않았을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태양과 달을 머무르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머무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신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다르게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 신실함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시는 건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이슈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처소 구하는 문제를 어느 한 사람에게 맡겨두고 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어떻게 액션을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가 바로 섭니다. 가정이 바로 서면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 공동체의 구조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 기본적인 단위, 가정이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들, 또 선교 현장, 그리고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보에 매 주일 주간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그거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보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간에 그 제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련히 주보가 나가니까 이 칸이 있으니까 비워두기가 그래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일의 주간 기도 제목을 보시고 물론 개인 기도 제목을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주간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중심하여 또 거기서 그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사간에 주보에 그 나오는 주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주야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고 하니 자기 기도 제목에 대한 몰입도가 너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과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에는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본질을 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셔요. 하는데 그 응답하시는 과정에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 점이 우리에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실상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태양을 멈추는 게 문제겠습니까? 달이 멈추는 게 문제겠습니까? 단지 우리 교회가 예배 취소 조그만 거 하나 마련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자원도 하나님이 부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하나님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되기까지 우리는 신실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